마음의 밭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얼마나 지혜롭게 선포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자연세계, 그래서 이 자연세계의 이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바람을 뒤로 한 채 많은 청중들에게 이제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13장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막 몰려옵니다.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이 청중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굉장한 지혜를 발휘하죠. 그래서 배에 딱 앉으시고, 배에 딱 앉으셔가지고, 이제, 바람을 등에 쥐고, 해변가에 모인 청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스피커가 좋고, 마이크가 좋고,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 시대에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딱 이용하셔가지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못 듣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발휘한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둘 것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받는 각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밭이라고 비유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받는 내 마음밭이 문제가 있습니까? 내 마음밭이 문제가 아주 정확하게 대답하셨어요. 이제 결론이 나왔죠? 누가 그럼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문제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 13장 37절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7절.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시작.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인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는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뿌리기 위해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의 씨앗을 세상에 마구잡이로 막 무차별적으로 뿌렸는데 땅에서는 그 씨를 받은 즉 사람들은 이 네 가지의 반응으로 이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첫째, 길가에 떨어진 씨.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에 실수로 길가에 뿌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 이 내 마음이 완전히 딱 콘크리트처럼 닫혀있는 상태. 여러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에 그 어떤 씨를 뿌려도요, 어때요? 단단하기 때문에 절대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굴러 저리 굴러 이리 굴러 저리 굴러다 보니 위에서 새가 딱 보니까 저 씨가 굴러다니네 하고 뭐예요? 얼른 와가지고 어때요? 홀라당 먹어버려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19절에서 이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해석을 했습니다.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악한 자가 와서 얼름하고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단순한 어떤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깨닫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마라는 단어인데 이 샤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쉐마. 구약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쉐마 이스라엘, 쉐마 뭐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수많은 선지자를 동원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때 들으라라는 말은 단순히 여러분 이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듣는 그대로, 듣는 즉시 그대로 뭐예요? 행동하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명령입니다. 듣는 그대로 즉시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나는 틀렸다. 나는 잘못됐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마음의 동의를 완전히 동의를 하고 잘못된 죄된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즉각적으로 순응하여서 바꾸는 그런 이 말씀이 바로 쇠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뭐예요? 듣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6절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듣고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듣긴 들었지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안 바꾸는 것은, 그것은 안 듣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이방인들, 즉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강력한 이 명령형, 이것은 마치 왕이 내리는 명령, 우리는 어명이라고 합니다. 어명. 그렇죠. 그 어명을 받을 때에 백성들은 고도로 긴장된 상태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상을 내리든 사약을 내리든 즉각적으로 백성들은 그 왕의 어명에 어길 수가 없어서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하물며 이 땅의 왕의 어명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는요,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엄숙하게, 여러분 거룩하게 선포하고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듣는 자리를 우리가 어찌 소홀히 또는 경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떨어질 때 반드시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처럼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떨어져서 이것이 잘 심겨지고 잘 작성되어서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토부,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요, 정말 돌이 많아요. 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원자재 중에 이 유명한 돌이 다 거기서 나와요. 굉장히 비쌉니다. 예. 이게 크고 작은 돌이 굉장히 많은 땅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여기서 돌밭은 크고 작은 바위 위에, 크고 작은 어떤 그런 바위 위에 약간의 어떤 그런 그 흙이 좀 있잖아요. 날려와가지고, 그죠? 이게 날려와가지고 흙이 약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흙은 약간 있지만 흙이 깊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씨가 떨어져도 뭐예요? 그죠? 잠깐 싹은 나고 뿌리는 내릴 수 있지만 더 이상 뭐 이것이요?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당연히 6절 말씀처럼 태양이, 대낮에 태양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 태양이 뜨니까 버틸 기력이 없다 보니 뿌리가 말라버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잘 내린 씨앗에게 태양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지만 반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씨앗은 여러분 이 씨는요 그 태양이 여러분 죽음이에요. 예. 그래서 뿌리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꽃들도
여기 있는 이 모든 생화, 아름다운 꽃들도 여러분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뿌리와 모든 것은 하나 연합이 되어서 자신의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받은 혼적인 상태예요. 우리 혼을 건드려서 혼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반응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콘서트장에서 유명한 스타 연예인이 막 노래하면요 그 젊은 그 연인 아가씨들이 어때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오빠 오빠 하면서 흘려요. 그래서 오빠 무대를 하잖아요. 예. 거기서 나오는 이 눈물은요 바로 혼을 움직이는 겁니다. 예. 혼을 움직여가지고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교회에서 찬양을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막 회개하면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건요 혼적인 눈물이야. 이게 영적인 눈물이에요. 그 차이란 얘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혼적인 신앙은 출발과 진행과 도착이 모두가 내 중심이에요. 때문에 세상 환경이나 조그만 어려운 환란이 찾아오면 그 환경에 따라서 혼이 멘탈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근심 걱정 고민거리 힘을 잃어버려요. 이 혼적인 상태에서 나를 움직이는 동력 힘은 에너지는 결국 내 자신의 의지 감정 지식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자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의외로 이 혼적인 상태로 머문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이죠. 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교회도 옮겨버리고요 여러분 그냥 섬기려면요 그냥 성길 다 버려버려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종교인들 따라서 종교인들 예, 종교인들이 머물고 있어요. 반대로 영적인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삶의 에너지와 동력과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그 힘을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으니 어떤 세상의 환난, 기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요 변함이 없어요. 정리하면 혼적인 사람은 내가 나를 움직이는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즉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진정한 신앙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순교도 가능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돌밭은 혼적인 사람들의 특징으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의지에 따라서 혼란이나 박해가 오면 순식간에 홀라당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끔 보면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아이고 겉은 멀쩡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봉사하면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봉사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아주 종잡을 수가 없어요. 흐린 날 막 흐렸다 맑았다 흐렸다 맑았다 비가 왔다 눈이 왔다. 예, 정리가 안 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죠.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요 이 마음은 뭐냐 여러분요 한마디로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이중적인 태도 이중적인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나마 씨가 괜찮은 땅에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정상적인 흙에. 그래서 뿌리까지 잘 내렸어요. 그리고 줄기까지 잘 올라옵니다. 성장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땅에 이미 그 전부터 씨가 떨어지기 이전부터 가시나무가 깊이 자라고 있었어요. 가시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잖아요. 예.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완전히 2년 넘도록 전쟁 가운데 온 산천이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 되면 비만 오면요 전국 곳곳에 홍수가 나가지고 얼마나 백성들이 살기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 같은데요. 그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국에 아카시아 나무를 막 갖다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정말 많아요. 예. 왜냐하면 이 아카시아 나무가 생명력이 가뭄에도 굉장히 강하고요. 특히 뿌리가 널리 퍼지면서 또 굉장히 이 반경이 널리 퍼지기 때문에 홍수가 나도 뿌리가 이 땅 지반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홍수에는 최적화된 나무예요. 예. 덕분에 요즘 우리가 아카시아 꿀을 얼마나 많이 잘 먹는지 몰라요. 예. 이와 비슷한 나무가 바로 가시떨기 나무라고 할 수 있죠. 생명력도 길지만 특징으로 보면 땅의 수분을 막 다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주변 나무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 7절에 기운을 막았다는 표현을 사용하죠. 기운을 막았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숨통을 조여있는 거예요. 서서히 목을 조르듯이 숨통을 조여버린 상태.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22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긴 듣고 은혜를 받긴 받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 쪽에는 지속적으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재물, 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 열매를 맺지 못한 자라고 주님이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염려란 이 마음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근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이제는 그때 뭐예요? 주인이 돈으로 바뀌어버려. 계속 두 마음 가운데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딱 양다리 걸치고 있죠. 이거를 색깔로 표현하면 회색지대의 사람이에요. 회색지대.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중간지대.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만족해야 되는데 여전히 한쪽 구석에는 세상 재물과 성공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겉으로 볼 때는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가 없는 상태로 계속 이중적으로 여러분 교회의 세상이란 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상태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제가 짚어본다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는 거 보면요, 어떻게 보면 전도사, 목사 이상급이야. 지가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말로는. 그 지식적으로도 너무 많이 알아. 영적으로도 잘 깨닫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을 발휘해야 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발휘해야 할 바로 그때에 말과 행동이 안 맞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말과 행동이 안 맞아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에 부딪히면 여러분 완전히 부상자가 되어가지고 어디래요? 잠수함 타고 동해바다 밑으로 깔아앉아버려요. 가시에 찔려서 심각한 부상자가 되어서 중환자실의 환자처럼 여러분 영적인 기운이 다 맥이 빠져가지고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그냥 언제 내가 그랬나, 언제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이었느냐는 듯이 그냥 지 마음대로 꽃감 빼는 듯이 빼먹어 버려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심지어는 전화기도 꺼버립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태평양 깊은 심해로 숨지 마세요. 잘못하면 고래에 삼켜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곡식의 씨앗과 가시나무는 절대로 동일한 땅에서 공존할 수 없어요.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극단적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야 되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 뿌리의 기운이 얼마나 센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뭐예요? 그렇죠. 먼저 자리를 잡았어요. 내가 옛 사람이, 내 옛 사람, 옛 습성, 옛 것이 딱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는 상태. 벗긴 벗었지만 덜 벗어졌거나, 그렇죠. 그러니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면 뭐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은혜 받아 잘하긴 잘하. 그런데 옛 주인이 야 이거 안 되지 하고 뭐예요? 그냥 잡아먹어버려요.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결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밭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되는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8절과 22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본문 8절, 본문은 아니지만 22절. 자, 8절 다 같이 시작.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22절 시작. 23절 시작.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그 희한하죠. 앞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는요. 예, 어떤 것은 60배, 그 다음에 100배. 예, 근데 뒤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 100배. 예, 반대로 되어 있죠. 예,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땅을 갖다가 옥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옥토. 오늘 우리 빛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옥토와 같은 이 마음밭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해야 할 루틴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붓는 기경이 필요합니다. 아멘.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경이 뭐죠? 갈아엎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을 때에 저는 관찰력이 뛰어나요. 그 여러분 쟁기로 소 멍에를 매가지고 쟁기를 논을 갈고 밭을 갈아요. 그런데 해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쟁기에 보습을 달고 보습이 땅을 이제는 뚫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이 보습이 평상시보다 2배 긴 보습을 달아요. 네. 보습이 땅 속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파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보습이 있잖아요. 2배 길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긴 보습을 가지고 이제 소를 부려먹을 때 그 전에요. 소한테 너무너무 잘 먹였다. 잘 먹여. 힘을 써야 되니까. 예. 네. 그래갖고 막 좋은 건 다 주는 거야. 예. 네. 지금 소는 뭐예요? 지금 미래 일을 모르잖아요. 예. 네. 근데 이 긴 보습을 가지고 논밭을 기경할 때는요, 소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보습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뭐예요?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소를 따라가는 아버지도 힘들어요.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만큼 땅을 깊게 갈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힘이 소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간절함과 애씀과 힘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떤 그런 수고가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옥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옥토로 바뀌어야만이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텐데, 이게 기경이 안 되면 항상 뭐예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마음밭의 옥토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토록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가요?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이 하루하루의 삶을 주십니까? 정답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옥토로 좋은 땅으로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도 지금 힘들게 나를 쟁기질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죄성을 강력한 지남철처럼 우리 안에는 강력한 죄성이 항상 끌어당겨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내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 자아와 고집이 세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경하려고 하는 그 보습 있잖아요. 쇠로 된 보습, 무쇠로 된 보습도 깨뜨려 먹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보습이 막 나가버려요. 얼마나 고집이 세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잘 말씀으로 여러분 기경해서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쇠마 이스라엘 귀로 들은 것을 강력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멘하고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즉각적으로 바꾸는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쇠마 이스라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네 종류의 밭 가운데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밭인지 여러분이 이미 다 판단이 되었을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밭인가? 여러분, 깨달음이 차이를 만든다는 그런 요즘에 용어가 있죠. 말 있죠. 잠언서 4장 23절 중요한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마음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심 근원이에요. 근원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악한 원수들은 호시탐탐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내 마음밭에 침투해서 옥토와 같은 내 마음밭을 계속 침투해서 가라지를 뿌려버리고 계속 독초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뿌려버립니다. 왜? 결실하지 못하도록. 그 사탄은 한마디로 위장술, 여러분, 또는 마술, 속임수죠. 마술은 전부 속임수입니다. 그 눈속임의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 것 자체도 몰라요. 아니 나는 괜찮은데. 그렇죠 여러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 귀신 안 들렸어 그러죠.
귀신 들렸다고 해요? 미친 사람이 여러분, 나 안 미쳤다고 해요?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거고 귀신 들린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탄이 가장 강력한 최고의 무기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로 돈, 즉 만몬신이다. 만몬신. 예, 만몬신이에요. 이게 무서운 신이에요. 악한 원수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가 떨어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라지를 뿌리는 사탄은 위장수의 대가예요. 속임수의 대가예요. 결국은 독을 뿜어내서 여러분 알곡들을 다 죽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더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쓴뿌리와 독초들을 오늘 여러분 제거하시는 영적인 혁명, 영적인 기경이 반드시 여러분 나타나시길 축원을 드려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100배의 결실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이 사탄 마귀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교묘하고 너무너무 교묘하고 마귀는요 그냥 순간에 속여버려요. 거기에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마귀는 치고 닥받들입니다. 넘어뜨립니다. 사탄은 넘어뜨려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각자의 그 마음속에 있는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점검해서 주님이 마지막 말씀한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아름다운 여러분 영적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